Buenas noches. 3년 전에 인사 가르쳐 드렸는데 다 잊어먹으셨네요. 그죠? 3년 전에도 수원교회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보다 이게 더 커서 그렇지 그때만은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수원교회 청년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했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도 말씀과 교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움을 알기에 더욱더 깨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페루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작은 은혜가 마음 가운데 모두 심겨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제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페루 꾸스코 교회에서 선교사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있는 이주갑 형제입니다. 1991년 3월 17일에 구원을 받았고요. 방배동 교회 때부터 서울교회 토박이로 있다가 교회 부름을 받고 지금은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8의 구원을 받았거든요. 18의 구원을 받고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같은 그 청년 시절을 겪어서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공감을 합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선교사로서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가 걸렸고 선교사로서 선교 나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12년도에 선교를 나갔거든요. 이제 벌써 2022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때에 따라 선교하면서 겪었습니다. 그것을 다 얘기한다면 오늘 며칠을 얘기해도 다 못할 것 같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선교 이야기보다 최근 꾸스코 교회, 페루 내에 있는 꾸스코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꾸스코 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도에 처음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다가 2013년도 9월에 처음으로 이게 페루에 왔습니다. 페루 침보떼라는 전봇대 말고요, 침보떼. 너무 경직되어 계신 것 같네요. 아무튼 침보떼에서 한 5년 정도의 선교사 첫 선교지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꾸스코로 옮기게 된 이유는 꾸스코에 그 침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침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생겨가면서 이제 교회를 그곳에 세우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루 내에서 페루는 땅이 매우 커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 1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꾸스코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땅이 더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8시간 이상 운전해서 가는 데 없잖아요. 그런데 꾸스코 내에서도 8시간, 9시간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한 번 이제 쿠스코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문제가 일단 쿠스코는 아주 고산입니다. 안데스 산맥이 남미 전체를 지나가는데 보통 적게는 3,000m에서 거의 5,000m 아주 이런 고지대에 그런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특별히 이제 쿠스코는 그 안데스 산맥에 이제 위치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해발 3,400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과자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막 세계여행 이런 거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이 과자 봉투가 막 터질 듯이 막 팽팽해집니다. 심지어 이제 압력에 못 이겨서 과자 봉투가 펑 터져가지고 쿠스코에서 이 과자 가게 가면 이렇게 이제 터져 있는 누가 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터져 있는 그런 과자 봉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고산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상 고산이 많이 약한 사람이고요. 근데 말씀이 전해졌는데 마땅히 이제 가야 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께서 이제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많은 기도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쿠스코 지역에 이렇게 선교 사역을 이렇게 선교 거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게 되었죠. 가서 이제 집회 갈 때마다 한 일주일 정도 집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항상 비워서 쿠스코를 다니게 되었어요. 침보대에서 쿠스코를 가려면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장이 없어요. 저희 침보대는 시골이라. 그래서 이제 제 차로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8시간에서 9시간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전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월요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일찍 출발하죠. 출발을 해서 8시간, 9시간을 운전해서 이제 리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주차 한 곳을 빌려서 차를 일주일 동안 맡겨놓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리마에서 쿠스코로 가는 겁니다. 리마에서 쿠스코까지는 차로는 21시간이에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5,000m 산을 올랐다가 내려갔다를 제 기억으로는 한번 다녀봤는데 한 6개 큰 산을 넘어야 돼요. 페루 산은 이렇게 우리 한국 산하고 달라요. 한국 산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제 페루에 있는 안데스에 있는 산은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영화 뭐 반지의 제왕 이런 데 보면 막 그런 막 아주 웅장한 막 이런 산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장엄하고 아주 광대한 그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5,000m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차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 1시간 한 40분 정도면 쿠스코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쿠스코에 도착하면 이제 해발이 높으니까 이제 숨차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유독 제가 좀 고산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면 한 3, 4일 정도는 거의 이제 식사를 잘 못할 정도로 아마 우리 청년들은 별로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이제 까마귀 시절을 경험해서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아마 술을 먹으면 그 다음 날에 이제 막 이 해장이 안 풀려가지고 막 속이 쓰린 상태에서 막 마음에 막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술 먹나 말이야. 내가 술 먹으면 내가 내 성을 갈겠다. 막 그 상태 있잖아요. 막 그 아주 괴로운 상태. 딱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고산의 상태가. 그래서 이제 또 적응될 만하면은 이제 토요일 날 또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사진이 잘 나오네요. 이때가 처음 쿠스코 했을 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분이 이제 장상호 집사님인데 이분이 여기가 침수란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교원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침하는 환자들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전도하게 했죠. 근데 사실은 이 사진을 이렇게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이 사진에서는 구원받은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형태로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계속 다녀가면서 계속 이렇게
집회를 매달 한 번 이상씩 계속하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꾸스코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모일 때는 막 이제 막 2, 30명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선교사가 파송이 돼야 되는데 마침 이제 같은 고산지에서 선교 사역 하시는 볼리비아 이제 김봉철 목사님 그 사모님이 그 라파스도 저희랑 똑같은 3,400m거든요. 볼리비아 라파스가 수도인데 거기도 3,400m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산 때문에 건강에 좀 어려움이 오시고 그리고 건강이 뭐 당연 이상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현지에 살았던 사람들은 고산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폐활량 자체가 이제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고산에서도 막 90살 이상 사는 이렇게 아주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삶에서 살지 않았던 환경, 그런 겪어보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돼서 볼리비아에서 이제 돌아오시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가 계시는 우리 라파스 교회 하시는 우리 홍서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분들도 좀 자녀들한테 건강에 문제도 하고 젊은데도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아무래도 선교사를 보내는데 좀 이렇게 주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어르신들이 충분히 그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구원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선교사를 요청을 했는데 해서 두 분이 선교 꾸스코로 지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두 번을 다 총회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지원했는데 한 분은 스페인 가시고 한 분은 저희 키르기스탄 가시고 그래서 지원한 두 분이 다른 선교 사역지에 가셨고 그것도 주님의 그 뜻과 분명히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은 지나가는데 교회가 세워질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선교사는 들을 수가 없고 그런 와중에 있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도 강건해서 총회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드리니까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다른 사람은 보낼 수 없다. 그렇지만 정 교회를 세워야 한다면은 이주관 목사 선교사 가정이 간다면 그것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너무나 마음 가운데 이제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가 어렸던 게 아니라 어려운 곳은 원래 있었던 침부대가 아주 어려운 데입니다. 아주 시골 마을이고 치안도 페르네에서 가장 안 좋은 첫 2013년도 침부대 왔을 때 그 해에 어떤 사업 이권 사업 때문에 침부대에서 청부살인으로만 사람이 100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 시골 마을에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침부대가 가장 열악한 시골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우리나라 한 70년대나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 그런 수준일 거예요. 그런 아주 가난한 나라였고 도시였고 1년 내내 이제 생선 썩은 내가 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어려운 곳에 가는 것은 이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침부대 성도님들이 이제 건축도 한 데다가 성도님들도 이제 숫자도 많이 늘어서 이제 교회당도 가득 차고 100여 분 이상의 이제 성도님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교회가 안정되어 가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3년 전에도 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연찮게 이제 방송으로다가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특별히 이제 그 온 해 저희가 꾸스코 온 해에 그 해에만 짧은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방송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다시 이렇게 말씀 듣고 상담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그때 18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런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침부대는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 북쪽 선교에 대한 어떤 계획들 어떤 10년 정도를 준비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이제 뻗어나가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가정이 가는 거 아니라면 꾸스코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총회에서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침부대 식구들 생각하면은 또 눈물이 나고 그래서 한 3일 동안 아주 끙끙 앓았습니다.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 사역지를 옮기더라도 여기는 또 다른 분이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는 영혼들을 복음이 열리는 걸 봤는데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눈에 아른거리니까.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가족들 마음도 진정시키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쿠스코에 저희 가정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참 서운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참 부끄러운 간증인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페루 하면 생각나는데 어디 있죠? 유명한 관광지 마추픽추. 마추픽추가 쿠스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갈 때 이제 제가 이제 선교할 때 놀러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페루에 있지만 저는 주님 올 때까지 페루에 살아도 마추픽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에만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서운을 했었거든요. 마추픽추 절대 안 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참 너무 짓궂으시잖아요. 그 서운을 했는데 마추픽추가 있는 곳을 발령을 내신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갔지만 거기다가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고산이 제가 제일 약해요. 저는 응급실도 막 실려갔거든요. 사실 고통을 제가 나름대로 잘 참는 성격입니다. 근데 고산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응급실에도 실려가기도 하고, 근데 고산도 제일 약하고, 그리고 마추픽추 안 간다고 서운한 사람한테 마추픽추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참 그래서 이게 사라가 이제 아들 준다고 하니까 이제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처럼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런 주님 앞에 그런 그 웃음이 속으로 이렇게 좀 젖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것은 도착하고 성향이 좀 다른데요. 친부 때는 너무 가난해서 그런지 오히려 복음이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한 분 한 분 정말 한국 못지않게 이렇게 힘들게 한 분 한 분 성담 주로 이제 집회보다는 성담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많이 그 마음이 좀 강팍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친부 때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쿠스코는 이 산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정도 많고 되게 좀 열린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고 갔지만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막 큰 아이도 이제 저처럼 고산이 심해가지고 막 도착한 날 이제 고산을 못 이겨가지고 막 오해라고 울더라고요. 막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 막 진짜 이 고산이 심하게면 죽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도 저희 가정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쿠스코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집회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회를 통해서는 구원받는 숫자는 아주 적어요. 뭐 두세 명, 많아야 5명, 6명. 그런데 이제 그 집회에 연결된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교회를 불러서 계속 다시 한번 말씀 듣게 하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년 정도를 거의 하루에 막 세 탕씩 세상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자매도 막 힘들죠. 막 저희 자매는 아마 저보다 집회를 하면 저보다 집회를 더 잘할 거예요. 하루에 집회를 계속 하루에 3번 이상씩 듣는 거예요. 한 번 아침에 한 팀, 점심에 한 팀, 저녁에 한 팀, 뭐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 듣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당이 나중에 이곳이 이제 조그맣게 얻은 임대 장소인데요. 1층이 이제 뭐 식당 이런 곳이고, 2층이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작은데 한 이제 기본 의자는 한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이렇게 빠르게 전해지니까 불과 이제 1년 좀 지나서 이제 주일날 이제 60명 이상, 막 70명 이러니까 이제 앉을 자리도 없어지고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이제 계획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좀 눈을 좀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나마 이 쿠스코에서 인근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페루 제2의 도시인 페루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레키파라는 그런 큰 도시가 있어요. 페루 사람들이 가장 살기 원하는 그런 아주 유럽풍의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전할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쉽게 전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거리도 가깝지가 않습니다. 거의 8시간, 9시간. 그리고 이제 5,000m 이런 산을
한 3개나 4개 정도를 넘는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해가면서 가는 길도 쉽지 않은 길이고,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새를 들어서 살았던 그 주인 내외를 전도를 해서 이제 그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 동생이 그 아리키파에 식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집회를 하게 되면 그 동생 식당 레스토랑을 그 음식점을 좀 빌려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제가 좀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눈빛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이제 그러면 답사를 가자 하고 갔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랫깃발을 여실은 작업을 하셨구나 하고 갔는데, 우리가 도착한 날에 보니까 이제 그 식당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부가 서로 싸워가지고 뭐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레스토랑을 영업을 정지해놓고 이제 다른 도시를 가버린 거예요. 연락도 되지 않고. 그래서 아주 막 허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우연찮게 미국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게 다른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고 그런 미겔이라는 한 분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도 참 독특합니다. 해군 출신인데 해군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바다에 있는데 그 어느 초소를 지키는 일을 했는데요. 그 미국 선교 단체에서 라디오로다가 그게 이제 아주 멀리 나가는 라디오 그런 방송국인데 그 복음 설교를 계속해서 라디오로 하는 것을 2년 이상을 들은 거예요. 근데 듣다가 2년 만에 이분이 그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구원을 받은 분이었어요. 독특한 분이죠. 네,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도 모르고 그래서 혼자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근데 우연찮게 저희랑 연결된 분이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거기라도 한번 연락을 해보자 해서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흔쾌히 그러면 자기가 자기 누나 집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집이 지금 비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집회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몇 명 정도 모일 수 있냐 했더니 자기가 그래도 근 20명은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갔더니 그 집회를 준비하고 갔더니 그때 한 30분 이상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몇몇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아랫깃바 선교원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한 10개월 이상을 이제 매달 한 달에 총회 교제 나눈 이후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사실은 거기도 이제 8시간, 9시간, 왕복하면 거의 16시간, 18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다녀가면서 10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 형태가 좀 갖추어졌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요. 얼마 전에 이제 또 이제 입당식도 아랫깃바에 선교사님 들어오시고, 그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아랫깃바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우리 김학영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너무 입당식도 잘하시고 좀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런 순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스코교를 통해서 이제 아랫깃바에, 그 전에도 이제 리마교회 김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어느 정도 밭갈이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랫깃바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좀 은혜로운 좀 사건을 좀 소개하면, 아마 영상을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좀 생각지 못했는데 총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이렇게 그 선교지 이렇게 그 부분을 뭐 유튜브로다가 이렇게 라이프 튜브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 소개를 올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선교 10년 사역 가운데 받았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집회해도 한국 분들보다는 마음이 좀 열려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마음이 열린 마음은 있는 건 맞습니다. 페루 분들이. 그래도 구원받기 힘든 건 똑같거든요. 또 저희는 언어라는 어려운 그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해도 뭐 2-3명, 많이 받아야 진짜 5명, 6명, 이런 것이 이제 정상적인 일방적으로 진행해왔던 집회였는데, 최근에 전도되었던
산토 토마스라는 쿠스코 내에 있는 작은 위성 도시인데요. 거기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페루도 코로나의 여파가 아주 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인구는 3,400만 정도가 있습니다, 페루에. 그런데 인구 대비 사망률 1위가 페루인 거 아시죠? 저희 쿠스코 성도님들이 한 100여 분 정도 계신데 거기서 80명 정도가 코로나를 걸렸어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2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위기를 많이 겪으셨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여파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고, 그 리마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리마교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끌러린다라는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럼 이 가운데 오히려 이제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가면서 가족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시골에 돌아가서 가족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 받았다 가시는데 그 상담해 줄 분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상담 요청이 이렇게 왔어요, 자매한테. 그래서 좀 와서 이제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생각해 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쿠스코에서도 한 8시간 이상을 가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다 비포장 노래라 그 산을 넘는 아주 낭떠러지기를 가는 위험한 기록에서 이왕에 가는 거 그러면은 좀 집회를 하고 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매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왕에 그러면 가는 바에 상담보다는 오히려 말씀 들을 수 있는 동네 분들이 좀 있으면, 지인이나 가족들이나 더 있으면 한 10분 이상만 한번 모아보면 내가 집회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보라 했더니 이 자매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집회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11분 정도는 제가 정확하게 확답을 받고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집회를 하러 가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을 파악하게 되니까 거리도 어떻게 되고 갈 수 있는 곳인지,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좀 새벽에 출발해서 했는데, 또 초행 기록에서 그런지 거의 막 이 산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낭떠러지를 다녀가면서 거의 9시간, 10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도착을, 그리고 새벽에 출발했잖아요. 잠도 못 자고. 딱 도착해서 이제 한번 그 상황을 들어보려고 이제 그 자매를 좀 산토마스라는 그 지역에 있는 시내에서, 뭐 시내라고 해서 이제 조그만 우리나라 치면 읍보다 작은 곳인데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저를 딱 만나자마자 자매가 딱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늘부터 집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참 제가 엉가르면 잘 안 가리는데, 이제 사실은 그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제가 있는 곳이 3,400m인데 3,400m도 사실은 버거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산토 토마스는 4,000m입니다. 4,000m 딱 오니까 벌써 이 머리가 막 더 깨질 듯이 아프고 너무 정신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피곤함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집회를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 눈망울을 보니까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 저녁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집회 장소를 갔더니 그 자민 집에서 조그맣게 지은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어디 보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사진이 없네요. 예.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장소에서 나중에 저희 페루 선교 밴드 들어오시면 그 다 자세하게 있습니다. 이 밴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예, 다 가입하실 거죠? 예. 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회를 했더니 정말 이 자매가 약속을 그대로 지켰어요. 정확히 11명이 왔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막 눈이 빠지듯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11명 중에 그 동네에 교회당이 있어요. 그 마을이 지케라는 마을인데, 예전에 미국 선교단체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정에서 나중에 건물만 져주고 이분들은 다 돌아가고 빠졌어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 작은 마을인데도 거기서
지도자가 6명 있는데 그 6명 중에 한 명의 지도자가 그 11명 중에 처음 말씀을 들었던 11명 중에 한 명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이 동네 사람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중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작은 곳이 아니라 그 교회당에 가서 집회를 해달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교회당에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당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페인트도 다 떨어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마크를 이제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됐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둘째 날부터 이곳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이제 둘째 날에는 한 40여 분 정도. 그리고 점점 소문이 나서 그 동네 전체 식구들이, 전체 마을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사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80 몇 명, 거의 9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 들을 때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고요. 사진처럼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인근 마을들에도 소문이 난 겁니다. 이 지케라는 마을이 쿠스코 안에 있는 산토 토마스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도 작은 마을들이 무려 78개의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의 몇몇 마을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동네가 아까꼬라는 마을인데요. 그 아까꼬라는 그 마을에도 똑같이 선교사들이 교회당만 져주고 돌아간,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우고, 뭐 만에야 막 10대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이제 그냥 세상 사람들 편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보는 그런 단계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선교 집회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고 가장 기뻤던 집회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직계 다음으로 전했던 아까꼬 지역 집회였습니다. 그 아까꼬 지역 집회할 때 거의 이제 40-50명 정도가 꾸준하게 첫날부터 이제 끝까지 복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경험해 봤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을 할 정도로 집회를 끝났는데 이제 집회를 하는 동안도 눈빛이 다른 겁니다. 이제 막 눈이 빠질 것처럼 한 사람도 저는 사람 없이요. 너무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운데도 주님이 이 아까꼬라는 시골 마을에서 정말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집회를 끝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적어도 20분 이상이 실질적으로 그 한 번 집회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역사였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정말 구원들도 너무 확실한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 청년들이 더 이해를 잘해서, 이해력이 빨라서 그런지 처음 듣고 집회를 한 번 듣고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식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침례식을 원해서 이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침례식을 하면 이제 이렇게 흰색 이렇게 옷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막 그 특유의 이제 그 깨추어 찬양이 있어요. 막 이어는 뭐가 아무튼 아주 뭐 항상 자기들은 다 서로 다른 찬양이라는데 제가 들어서는 다 똑같은 찬양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막 이렇게 해가면서 침례식을 하는데 이제 좋은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이 침례 받을지도 몰랐고 몇 명이 구원받을지 잘 그때는 파악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좋은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또 믿었죠, 제가. 갔더니 그 만년설 있잖아요, 만년설. 해발 5,000m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에 내려오는 그 얼음물 있잖아요. 아니 뭐 해병대에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은 뭐 가능하지. 저는 그런데 군대도 좀 이렇게 저 별로 좋은 데도 안 갔는데 그런 그 만년설 막 내려오는 거기서 침례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그래 좀 벌써만 하겠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딱 1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이제 얼음물이니까. 근데 침례를 몇 번 받는가 딱 봤더니 이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막 한 18명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 분 한 분 들어오는데 제가 세 번째 3명까지 하다가 제가 잠깐 밖에 나갔어요. 잠깐.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갔는데 마음 같아서는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3명만 받자. 그러고 싶었는데 도저히 거기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서 그 18분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막 콧물 눈물 막 다 흘려가면서 한 며칠 후중에 좀 휘달렸어요. 제가 가서. 하여튼 정말 그래가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때 구원받았다는 청년들이 청년의 수련회 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청년의 우리 구숙국의 입당식 때 방문해서 이제 그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딱 부러지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확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를 베풀어 줄 수 있었을까? 나중에 이렇게 알고 봤더니 여기에 그 아깝고 지역에 한 형제님이 좀 계셨는데요. 페르시라 형제님인데 그 아까 교회에 이제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말씀을 전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미국 선교사 그쪽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딱 한 분, 이분만 구원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생명의 말씀 선교에서 전하는 방법이 정말 가장 확실하고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선교단체도 나름대로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오랜 시간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주로 영접식구원이더라고요. 영접식구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정확하고 영어 학자도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서는 그 딱 한 분, 이분만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죄 말씀하고 상담을 하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급인데 그 항상 잘 전하고도 목사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아주 희지부지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상담을 했는데 죄의 말씀을 하고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영원한 속죄를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과거 이제 미래죄를 정확히 사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근데 그게 이제 죄 말씀 듣고 나올 수 있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확인해 왔는데 너무 확실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시골 지역에 그리고 이 아깝고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열었을까? 이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설정이 여기하고 이제 이게 좀 안 맞는가 보네요. 그죠? 자막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먼저 해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막 잘 보이시죠? 좀 감정 전달이 안 되는데 사실은 엄청 오래가면서 간증을 했었어요.
들어가면서 가족들도 다 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구원받은 지가 한 15년 정도가 돼요. 예전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근데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가족들을 전하고 싶어도 이제 방법을 모르니까 전하지 못하고. 근데 집회 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목사님을 찾으면 자기 교회를 데려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뭐 시골 분들 막 양 키우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돈들을 계속 모아온 거예요. 모아서 그런 분들을 데려와서 복음 전하는 분을 찾으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수년 동안을 혼자만 구원받은 걸 아니까 계속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사실은 들어주신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한 자매를 통해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지켓교회가 구원을 받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처음에 6명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 구원들이 처음 집회에서는 거의 다 확실치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집회 때 그 6명 중에서 최고의 리더가 있어요. 그분이 아킬리노라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이 목사로서도 목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들 통역사였어요. 통역사. 깨초어라는 그 시골 이 지키 아카쿠 지역은 원래 페루라는 나라가 스페인어를 쓰는데 스페인어보다는 그 현지어, 깨초어라는 현지어만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다음 그 미국 선교사들도 그 통역사를 써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통역사 역할을 해가면서 그 선교사들에게 훈련을 받아서 목사가 된 분이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오랫동안 목회도 했다가 무슨 일이 어떤 일에서 잠깐 몇 년 동안 다른 지역에 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지키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했는데도 그분이 이제 그 옛날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6년 만에 저희 집회 세 번째 집회 때 제일 첫 번째 그 리더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때 이제 그분이 구원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이제 두 파가 나눠진 겁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파가 생기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교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생활 집회도 하고, 우리 페루 목사님들이 우리 리마교회 김명 목사님이 이제 생활 집회를 통해서 교리적으로다가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혼란기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첫 번째 리더가 딱 구원을 받고 모든 분들이 있는 데서 얘기한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한 지 36년 됐는데 36년 만에 이번에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나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딱 간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줬어요, 전세를.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집회 때 두 번째 이 리더가 이제 그 구원 이루어진다고 막 주장하는 그 대표적인 그 반대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다섯 번째 집회 때 아무튼 그때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리더도 구원을 받고, 그래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다른 지역대 소문이 나서 다른 데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요약을 하면, 그래서 78개 그 마을 가운데 5군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한 군데 우아라꼬라는 곳, 거기가 참 지금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한 80여 분 이상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목사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호의적이었는데 나중에는 대적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만 교회가 세우지 않고 5군데 전했던 5군데 중에서 4곳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별히 지케 아카코 교회 두 교회는 지케는 주일날 많게는 60명, 아카코는 거의 40명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리고
적어도 아마 구원받은 분들이 100여 분 정도는 저 산토마스에 아마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3월부터 이제 3월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거의 10개월, 11개월 이 사이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역사예요. 아마 해외 선교에서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의 끝에 보면은 ing 그냥 이어지는 걸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제 끝나잖아요.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상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다른 제목이 뭐죠? 무슨 행전이라고 하죠?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분명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마음가운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먼저는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는 그 역사가 힘있게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 페루에서도 지금도 놀랍게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특별히 산토 토마스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마귀 역사도 힘있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직계교회가 이제 교회당을 짓고 10주년인가 이게 기념 행사가 있어서 그 직계 아까 우리 구원받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게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설교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어디 복음이 전했다는 것을 다른 교회 그 단체 소속의 목사들이 그때 초빙돼서 왔다가 어디에 우리 복음이 들어간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귀가 바쁜지요. 그 제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분들이 일어나서 그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했던 그 우아라코 그 한 교회 말고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도 4개 교회는 든든하게 그래도 좀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 그 목사 연합들이 우리 쿠스코 교회를 찾아와서 3명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벌써 인상이 우락부락하고 찾아왔어요. 오더니 뭐 저를 또 만나서 좀 얘기하자마자 딱 저를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 마귀 자식아 그러더라고요. 잘 그랬다 싶어가지고 붙잡아 놓고 그냥, 제가 또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하여튼 같이 한바탕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딸은 통역은 잘했지만 너무 놀래가지고 막 많이 울기도 하고, 하여튼 막 지금 그런 역사들이 그 사도시에 일어난 일들이 똑같이 지금 우리 쿠스코 교회 그리고 페루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오늘 이 자리에 그 간증을 들으시는 형제자매들만큼은 분명 힘있게 잠깐 이 순간이라도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그죠? 그 기도가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마을만 해도 78개예요. 그 산토마스에. 그리고 이제 교회당만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없고 목사가 없는 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벌써 이제 한국 지금 잠깐 온 지가 꽤 됐는데요. 돌아갈 날이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아 있는데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고, 지금 있는 동안 걱정도 많이 되고, 아직도 그런 마귀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마을 중에서 이제 꾸라와타라는 지역은 거기도 이제 교회당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가 또 구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 분들을 핍박해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분들 그 가정이 따로 가정에서 이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그래도 인터넷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시골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설치해주고 인터넷 텔레비만 하나 이렇게 장만해주면 그분들이 이제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주일날에는 우리 쿠스코교회 주일 말씀을,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리 이현 목사님 스페인어 더빙한 말씀을 수요일날 듣고, 그리고 서로 줌으로다가 구역 모임도 같이 하고 청년의 교제도 같이 하고 뭐 임원 모임도 같이 하고, 우리 교회입니다. 간판도 다 우리 교회로 다 이렇게 다 달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78개 마을에 다 복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쿠스코 내에서 이제 우르밤바 지역은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거기는 쿠스코교에서 한 1시간 40분 거리인데 한 2년 정도 공을 들였기 때문에요. 그 구원받은 분들이 한 10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한국 성도 청년들 못지않게 특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청년 형제들이 특별히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마 지금 요청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선교사님 들어오기를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밤바 교회에 꼭 올해 안에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이 빨리 파송될 수 있도록 페루 내에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선교사님들은 이미 마음을 모았어요. 새로운 선교사님이 오시면 지금 그래도 좀 편한 곳, 나름대로 좀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세워져 있는 그 교회로 보내고 한 분의 선교사님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교사님을 그 좋은 쪽으로 보내고 한 분의 지금 기존에 있는 선교사님을 우르밤바로 이렇게 파송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산토토마스 꾸라와타 거기서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그 가정이 또 자기 자녀를 또 전도해 달라고 해서 최근에 또 쿠스코에서는 9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거기에 페드레가라는 지역인데 거기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서 선교원이 생겼고 그분들이 주일과 수요일에 또 저희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땅이 크다 보니까 마음가운데 항상 서운한 것을 지키려고 마음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체력이 좀 나이를 먹으면서 좀 버겁긴 한데요. 아무튼 시간, 거리, 물질 이 세 가지를 뛰어넘지 못하면 사실은 선교하기가 어려운 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 오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서너 시간 운전을 간다면 막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여기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오랜 시간 운전하냐고 피곤하지 않으셨냐고. 근데 이제 한국은 이게 몇 시간이면 다 가잖아요. 응? 그리고 다 도로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페루 특별히 쿠스코는 어떻다고요?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렇게 해서 8시간 9시간은 거의 기본이니까요. 근데 그를 뛰어넘어야 또 선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음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기도 부탁 하나 드리는 것은 이제 쿠스코 교회당이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진짜 보기 드문 건물의 해외에서는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괜찮죠? 아름답죠? 교회당이요. 교회당 이렇게 축구장도 이것도 이제 어디 맡기는 게 아니고요. 다 용접해서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다 까는 것도 저희가 다 방법을 찾아갖고 이렇게 지었어요. 제가 좀 해외 선교 나갈 때 제 꿈이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축구장 딸린 교회당 만드는 거 건축하는 게 꿈이었는데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고요. 적어도 300명 정도 들어가는 복층 대강당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입당식도 잘 치루었고요. 그리고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건축할 때 그 사진인데요. 우리 이제 봉사회장님이세요. 우리 지금 봉사회장님인데 아주 이렇게 특심한 분을 참 저도 아주 믿어지지가 않아요. 해외에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게. 보시면 차가 이렇게 소형차예요. 소형차인데 아들이 5명, 아들이 5명. 그렇게 사업을 하신 분인데 아주 검소하신 분입니다. 전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건축을 하다가 지금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사실은 여기서 딱 2층만 하고 멈추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지원해준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헌금이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딱 2층만 하고 건축을 멈추려고 했는데 형제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아깝게 땅을 사서 했는데 자기가 한 층 지을 수 있는 재료비를 다 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이 차가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니까 돈을 어느 정도 벌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형 서브를 좀 사서 7인승 이상 대형 서브를 사서 좀 가족들을 좀 편하게 태우고 다니고 이제 이러려고 차를 사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그 돈을 이제 건축원금에 다 썼어요. 그래서 제 믿음은 2층밖에 지을 수 있는 밖에 없는 믿음이었는데 우리 봉사님 덕분에 3층을 넘어서 이제 사태까지 4층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이렇게 잘 지어서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구스코는 추워서 교회당에서는 수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추운 지역이거든요. 고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런데 이제 수양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구스코 내에서는 180명 이상이 모여서 그 이상이 모여서 이게 어떤 대형 행사를 할 수 있는 숙식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관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건축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건축 안 한다. 침포대에서도 건축을 했고 해외에서 벌써 건축을 2번을 하고 이제 저도 뭐 이제 한국에 있는 뭐 돌아갈 강은 다 끊어버렸고 이제 뭐 빚만 남았는데 이거 또 건축 나 다시는 안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상황이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수양관을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심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여기 이 운동장 이거 좀 비밀인데 사실 우리 땅 아니거든요. 사실은农민 땅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인이 죽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땅이 제 소유도 막 저도 여기 들어가기까지 애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서류 정리되는 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잘 쓰면 본전 뽑겠다 싶어서 일단 일단 이제 해놓은 겁니다. 돈도 뭐 큰 돈이 안 들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를 좀 총회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든지 땅이라도 사서 이제 좀씩 질까. 이러고 있는데 또 우리 이제 이 봉사회장님이 또 사고를 치셨어요 또. 그래서 이제 조용히 와서 목사님 이 쿠스코 옆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우리 쿠스코 지역만 커버가 되는데 좀 넓게 봐서 남부 지역 전체 수양회 하는 장소를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형제님 마음은 좋은데 우리가 땅 살 돈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형제님이 또 목사님 제가 좀 사는 땅이 좀 있다고. 그 땅을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기증할 수 있냐 했더니 1000평 30m에 100m 그 정도면 당장에는 한 500명 이상 할 수 있는 수양관은 지을 수 있거든요. 침실까지 다 해서요. 근데 문제는 자매는 허락을 안 했어. 근데 형제님이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형제님이 딱 기증한다 그러니까 자매님도 신앙이 참 좋고 마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여기 자매님인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그래도 부부인데 그러니까 자매가 이제 알아 누웠어 이제 끙끙. 나는 못이요 하고 이제 알아 누워가지고 아주 끙끙 앓고 하다가 드디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증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 땅을 기증하는 걸로다가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총회에서는 너무 머니까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를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근데 페루 남부권 전체를 생각하면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이거든요. 아주 큰 땅이고요. 그리고 땅이 아직 보기 드문 이게 사막 오아시스처럼 있잖아요. 이 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이제 큰 땅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필요하면 더 얻을 수도 있어요. 더 있어요. 더 땅이 옆에 있어서. 일단은 500명 할 수 있는 수양관, 사실 제 꿈은 나중에 한 1000명 이상 수양회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꼭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고 어떻게 결정 나더라도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쿠스코에 이제 수양관도 지어지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선교 나올 때 저는 전도인의 꿈을 꿔본 적도 없고요. 사실은 전도인이 되기 전부터 몽골 선교를 갔다 온 이후에 평신도로서 몽골을 들어가서 도와주려고 사실 10년을 저희 자매를 괴롭혔어요. 7년 전도인 되기 전에 7년을 저희 자매를 괴롭혔고 몽골 가자고, 전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또 3년을 괴롭혔고, 도저히 자매가 아멘이 안 돼서 통보를 했죠. 끌려가든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근데 무조건 간다. 10년 되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자매도 선교에 동의를 했고, 준비하는데 10년, 선교 나가는 걸 10년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선교사로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기억하시겠지만 솔직히 이제 간증은 조금 하고 이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10년이 되니까 좀 마음이 돌아봐지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쿠스코 얘기도 오늘 다 못했는데, 근데 김홍지 목사님도 전에 선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40명 이상 구원받는데 4명 구원받은 거 얘기 다 끝났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오늘 그래도 할 얘기는 많이 했는데, 하여튼 페루에 참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하나하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피와 땀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형제님들, 그 한국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함께 있고 기도가 함께 있고, 그래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제 페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주님이 딱 10년만 더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딱 10년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게 좀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그죠? 10년 그냥 좀 쌈박하게 살다가, 적어도 개인적인 꿈은 1000명 이상 할 수 있는 수양관 지고 복음 전하다가, 힘있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3년 후에 여러분들을 다시 뵐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이간정을 갔는데, 근데 어떻게 다시 왔네요. 그래서 항상 갈 때는 이것이 한국 방문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고 굳은 각오를 하고 가는데요. 하여튼 3년 후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10년만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10년 안에 힘있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 그런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준비된 원고 없이 간직을 하니까 저도 좀 편하고요. 하고 싶은 말이 다 많지만 시간이 안정돼 있어서 벌써 5분 지났네요. 이가희 목사님이 분명 잔소리 좀 할 것 같은데, 이가희 목사님이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에 페루 소식이 아주 잘 올라 있어요. 우리 페루 선교 보면은 각자 위치에서 5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모든 분들이 정말 힘있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이슬 같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수원교회 청년 형제자매들에게 페루 선교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너무나 가까움을 알기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주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소중함을 항상 마음에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살다가 자라에 또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입술로 드린 간증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